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4면에 있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험은 믿음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은 믿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기자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환난이 단지 환난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믿음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작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낳게 하고 큰 시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큰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작은 시련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시험과 작은 시련을 나눌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아마 이렇게 나눌 것 같습니다. 내가 닥쳐져 있는 상황에 따라 큰 시험이다, 작은 시험이다라고 나눈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해집니다. 하지만 큰 시험이다, 작은 시험이다라고 나눌 때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당하는 원인을 알고 있다라면 작은 시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원인을 해결하면 그 문제는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탕자와 같은 시험 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며 쥐엄나무의 열매조차 얻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아들이라 일컫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를 종으로 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큰 시험은 이 탕자의 모습과 다르게 그 시험의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두고
큰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큰 시험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아무런 데도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 잘못하여서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아들을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창세기 21장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결말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당사자다라면 아무래도 정말 어떻게 이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며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큰 시험을 무난하게 이겨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무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나에게 바쳐라 죽여라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게 쉽겠냐 이 말입니다. 자식이 12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도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어디에 묻는다고 합니까?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많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죽음은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만큼이나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큰 시험일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고 났더니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받아들이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있게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지역의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시돈 땅은 어디냐면 지금 아합의 부인인 아세라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이 이세벨 아합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적진의 한 가운데로 가라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정말 큰 어려움과 큰 시험은 이유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닥쳐올 때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엘리야가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떡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떡을 구워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도 가루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가운데 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그 아들과 더불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 긴 가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채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결국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11장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가 그의 자매들은 마리아이고 마르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나와 있냐면 어떤 병자, 이 나사로가 환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1장 2절 말씀은 나중에 12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하여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12장에 가시면 이 내용을 다시금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2절에 이야기합니다. 굳이 예수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7가지 기적 중에서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인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가 닥쳐져 있는 이 어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12장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난 이후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던 여인이었고 그 집안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끌어와서 2절에서 그것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일을 하였던 가정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 누이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라고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도 그들을 아끼고 애착을 가진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죽을 병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죽을 병 걸렸다라고 이야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죽을 병 걸린 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지만 죽게 되어지는 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었고 아끼는 가정이었다라고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가정이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만큼이나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들의 부모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만 살고 있던 가정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된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마르다가 마리아와 더불어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적어도 그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냐면 고대 군동은 만 13세가 되어지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져요. 만 13세가 되어지고 나면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되겠죠. 중학교 2,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초경을 하고 나면 그들로부터 성인이 되었다 여기고 시집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라고 하였습니까? 28 청춘 16살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거거든요. 그랬던 이 조언 아닌 조언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던 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누이들이 출가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면 어린 나이 아니면 적어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되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나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오라비가 죽게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인생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과거 1세기의 고아와 과부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러한 울타리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들은 그냥 둘이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은 그 가정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어도 그 어려움은 그들에게 닥쳐져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청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형제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교우들, 성도들과 사이에서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의지할 바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하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받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다니로 돌아가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곳에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였던 대로 또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8절에 어떠한 반응을 제자들이 보이냐면 왜 유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였던 내용들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로 맞아 죽을 만한 자리에 왜 찾아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다는 것이고 이제 그 목적과 의도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정말 쑥대밭이 되어져 버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진 것이지요. 이틀을 더 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그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이러면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잘 안 드시지요. 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장할 때보다 제 자녀들이 성장할 때 더 어리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 자녀들이 또 성장하고 그 자녀들을 또 키울 때 되면 본인들이 성장할 때보다 더 애 같은 상황이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나 할머니가 저를 보고 얼마나 웃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이 벌써 커가지고 장가 간다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요. 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죽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를 쉽게 행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치실 수 없을까요?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요한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돌아가라,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나았다라는 명령만 선포만 해주셔도 나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 고칠 능력이 없으시냐? 그것도 아니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행하시고 또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였냐 임하지 않았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 가정이 정말 피폐해지고 안타까운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때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나사로가 나았다라고만 말씀해 주셨어도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 해주지 않으셔요.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비천해지는 상황에 도착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예수님께 지금 너무나도 사랑을 받는 자였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았다라는 그 명령 하나만, 선포 하나만 해주셨어도 나을 텐데 그것 하나 해주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도착할까요? 우리는 원망과 시기와 또 하나님을 불평하는 일이 우리들의 입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개역 개정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은데요. 이전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몸으로 받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몸으로 다 받아내셔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이신점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버티고 또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간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만 해라고 하면서 규정을 짓고 하나님이 내가 규정 지은 그 상황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준다라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여 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닥쳐지는 어려움이 혹여나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과 또한 우리가 한탄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끝내면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께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끝까지 주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이 이틀을 머무는 동안에 그 가운데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기대하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시간을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였더니 제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그곳에 왜 가려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 동안에 다니면 세상이 빛을 봄으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지만 어둠이 되었을 때 실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친구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잠들었으면 낫겠다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가 잠이 들었으면 이제 푹 자고 나면 낫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정해 주시죠. 잠들어 쉬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둠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그 빛이 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뛰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친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것이 기쁜 일이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즉 아멘.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기뻐하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거기 내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계시기에 빛이신 그분이 가시기에 돌로 죽임당하지 않을 상황이 있고 또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가자라고 하시며 그것이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시면서 기뻐하시는 이유를 15절 하반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믿게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귀신이 들러붙어서 쫓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상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삶의 전 영역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빛 대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이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평스럽고 한탄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민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와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내가 주와 동행하는 시간을 벌어가며 또 내가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